안녕하세요. 김태훈 목사입니다. 뚜벅뚜벅 메시지. 이번 주간에는 예수 영접 시리즈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예수 영접 시리즈 오늘 첫 번째로는 예수 영접의 가장 중요한 구절은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 가지고 함께 뚜벅뚜벅 걸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구절이 예수 영접시의 가장 중요한 구절입니다. 한번 이런 경험이 있으신지요? 세상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의 이름을 알게 되면 우리는 그 사람과 조금 더 가까워진 것 같은 느낌을 받지요.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그 사람의 정체성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때 혹은 영화나 책 속에서. 그러나 정작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질문에 깊이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누구라고 물어봤을 때 어떤 사람은 위대한 종교 지도자라고 생각하고 또 어떤 사람은 사랑을 가르친 선생님 정도로 여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님은 단순한 선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보내신 구세주라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그리고 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분이신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단어를 먼저 묵상해 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요 세상을,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은 단순히 지구, 이 땅덩어리 이런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그 속에서 살아가는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바로 나 자신을 포함하고 있지요. 하나님은 인류라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내 이름을 아시는 개별적 존재로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마치 학교 선생님이 반 전체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지만 진짜 사랑은 각 학생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그 학생들의 사정을 이해하고 그 학생을 소중히 여기는 것에서 드러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여러분 멀리 떨어져 있는 신이 아니라 우주 어디인가 계시지만 우리와는 상관없는 분이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의 일상과 눈물과 기쁨과 아픔에 깊이 관여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부모가 멀리 떠나 있는 자녀를 매일 그리워하면서 걱정하는 그런 마음과 같습니다. 잘 지내고 있겠지라는 관심과 사랑이 늘 떨어져 있지만 마음이 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훨씬 더 그보다 깊이 우리를 주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지만 그러면서도 우리를 자녀로 삼으신 아버지라는 거죠. 창조주로서의 이음과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아버지로서의 친밀함과 사랑이 함께 존재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기만 하셨다면 우리는 그분 앞에서 두렵고 멀게만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동시에 아버지시기에 우리는 그분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자녀가 잘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성공하든 실패하든 아버지의 마음은 언제나 같지요. 내 자녀가 건강하고 기쁘게 그리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도요, 마찬가지로 우리 각 사람의 삶의 형통과 영혼의 구원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단순히 잘 살아보아라, 그렇게 멀리서 지켜보시는 분이 아니라 아들을 보내주셔서 직접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죠. 어떤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어린 아들이 하나 있는데 어느 날 심한 병에 걸려 목숨이 위태로웠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지요.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병원에도 데려가고 치료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았습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에는 오직 하나, 내 아들이 살아야 한다, 그 간절함 뿐이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추상적인 감정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난 사랑이었죠. 또 오늘 본문에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본문이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당연히 독생자입니다. 독생자 뭐예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분의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가장 귀한 분을 내어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를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도덕적 가르침을 주러 오신 분이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로 인해서 끊어진 인간과 하나님의 사이를 잇기 위해서 오신 중보자이십니다. 자, 오늘 본문에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중요한 조건이 있어요. 저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사람을 향해서 열려 있지만 그것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그분의 존재를 인정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은 내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운전대를 잡고 살던 인생을 이제 예수님께 맡기는 것. 이제 나중에 예수 영접 시리즈로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선물이 뭐래요? 바로 영생입니다. 영생은 단순히 죽은 후에 천국에 가는 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영생은 지금 이 순간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며 새로운 삶을 누리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내 과거의 죄는 용서받습니다. 현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미래는 영원한 소망 가운데 살게 되지요. 어린 나이에 부모를 잃은 아이가 있었습니다. 늘 벌어졌다는 생각이 마음속에 가득해서 어두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따뜻한 가정이 그 아이를 입양했어요. 자 보세요. 이제 그는 더 이상의 고아가 아니라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죠.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바로 그런 변화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버려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히 알 수 있는 건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이십니다. 이제 선택은 나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을 단순히 좋은 분으로만 남겨둘 것인가? 아니면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일 것인가? 예수님은 지금도 내 마음 문 앞에 서서 두드리고 계십니다. 오늘 그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그런 결단을 내리길 바랍니다. 아무튼 이 한 주간 예수 영접 시리즈를 통해서 나의 신앙도 점검해보고 특별히 나는 진정 예수님을 제대로 영접했는가 그것을 점검해보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